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아멘. 13장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16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 13장부터 16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후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삶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었고,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과 이후에 있게 될 왕으로서의 다윗의 삶을 연결해 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해 주는데, 17장의 내용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세운 이 언약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은 자신이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동원해서 잘 나라를 다스리거나 혹은 열심히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 하고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이 사건이 먼저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없이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내용들,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땀 흘리고 땀 흘린 만큼 또 보답을 얻을 수 있고,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우리는 또 넉넉하거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신앙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일하고 성실하게, 그러면 그만큼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고,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또 조금은 부유해지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시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에서 어떤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라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써 애쓰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삶에서든지 나라를 다스릴 때든지 이 다윗의 신앙, 삶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자신에게 복된 삶을 사는 길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주는 이런 다윗의 신앙과 삶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삶,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시발점의 역할이 바로 이 17장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장막 안에 이제 안치되어진 이후로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시편 84편에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그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다윗의 생각은 마음은 늘상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이 장막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이 이 언약궤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를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걸리느냐? 자신은 히람이 보내준 그 백향목과 그 인부들이 지어준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니 저 장막 안에 그 장막 안에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항상 생각하니까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관심과 사랑을 쏟는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언약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관심을 계속 쏟을 때에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성으로 옮겼으니까 됐어 하고 그냥 장막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언약궤가 저기 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할 수 있지만 그 언약궤에 계속 관심과 주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회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들이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오랜 동안 마음에 품었던 생각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의 하는 말을 전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그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이 품은 하나님을 위한 생각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여서 왕이여 그 품은 대로 왕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신이 어떤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저 부분이 연약하니까 내가 가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자신이 헌신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이냐면 바로 질서에 있습니다. 질서. 어떤 질서이냐? 다윗 왕의 마음을 알게 된 나단은 흔쾌히 다윗 왕의 뜻대로 행하라고 다윗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 마음을 나단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또 정한 대로 품은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품은 대로 생각된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한 이 말에 무엇이 잘못입니까? 바로 질서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묻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질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섬김과 헌신이어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질서를 따라 이것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 다윗 너 그런 마음 품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나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질서였습니다. 영적인 질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서 다윗이 품은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시죠. 성전을 짓지 못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장막 아래에 있는 언약궤, 나는 이 호화로운 백향목과 상아로 이루어진 대리석으로 되어진 으리으리한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곳에 있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 왕궁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언제나 장막과 성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라한 장막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움직이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화로운 어떤 성전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했으니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고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전이 필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어떤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실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지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로부터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의 이러한 선한 마음, 이것이 결국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에 이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여는 그러한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쏟았는지 아무도 생각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드릴까를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과 함께 더불어 다윗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금 추스려지게 하시고 내년을 다시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